로마서 9장 24절로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은 죄, 즉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넘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은 만약에 우리 인간들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면 굳이 필요 없었던 십자가의 사건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진노 아래에 있다는 우리들의 본질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노 아래에 있다는 인간의 이러한 본질을 옛적 과거 일로만 생각해 버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 처했던 과거의 본질로 여기고 예수를 믿는 현재는 전혀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성도가 아직까지 진노 아래라는 본질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용서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반드시 죄와 진노라는 인간의 본질에 더욱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진노 아래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을 옛것으로 돌리고 그냥 덮어버리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주님의 보혈만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자기 본질 속에서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이 말씀에서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신분은 과거의 것이니까 다 잊어버리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분에서 건져주신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 말씀인 거죠. 만약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는다면 믿음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좋고 설사 안 믿는다고 해도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피 흘리심에 대해서 엄청난 감격이 없어요. 물론 한순간은 그런 감격에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내 백성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는 말씀의 초점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었고 어떤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것은 그냥 지나가던 자를 불러 세운 것이 아니에요.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얻은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였다. 사랑받지 못한 자였다는 것을 생각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 뭐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인가? 이렇게 시큰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호세아에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호세아 2장 2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에 쓴 편지잖아요. 로마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즉 호세아 때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마땅한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열방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서도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호세아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름받았던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구원론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기 구원의 입장에서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냥 구원과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이유로 거기에 멈춰버린다면 결국 내 구원이 강조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 나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버리지 않는단다.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는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경고하는 바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구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부르심을 받을 가능성, 부르심을 받은 조건들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전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높이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이라 하시고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었다. 이것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주장은 뭐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진노 아래 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왜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를 가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 진노 아래, 죄 아래 있던 자들, 미움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인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실수하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할 이유가 나에게는 전혀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실수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나에게서 그러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의의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기 위한 조치예요. 그런데 인간편에서 부름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그러한 조건이 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손상을 입히는 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사랑을 입지 못할 자를 사랑하시고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자 시도하는 인간의 노력에 대한 하나의 심판의 기준인 거예요. 너희들 노력과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의 근처에조차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로 돌아가 보면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여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하고 놀랍고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말씀들이 있죠. 저들이 눈이 떠져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는 모든 이유가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회개하고 고침을 받을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잘라내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어질 때 진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날 목회자들이 정말 구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씁니까? 구원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열심히 강조하고 지시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하나 잘라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온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호세아 선지자가 찾아온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너희들 교회 참 잘하고 있다 말하겠습니까? 너희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칭찬하겠습니까? 여전히 그렇게 할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들 구원받지 못한다. 계속 절망의 소리를 외칠 것입니다. 그 절망의 외침 속에서 진심으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자만이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부름을 입었다고 해도 결코 자신이 부름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자들은 정말 하나하나 잘려나갈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눈으로 보고도 알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다 듣지 못하고 다 깨달을 수 없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구원에 대한 인간들의 힘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종말이에요. 인간의 재주와 지식으로 절대로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고침받고 돌아오는 일이 있을 수 없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성경 전서라고 하는 이 책을 읽고 저들이 예수를 알고 깨닫고 스스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는 일이 발생한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무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치 않는 자 중에서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자 중에서 백성으로 불러내고 사랑할 자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가 되었다거나 예수님을 안다거나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의 의나 지식을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애초부터 진노의 자녀였고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박사나 세상의 무식증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큼은 똑같은 거예요. 무식한 자들이었어요.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셔서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되어질 수 없는 것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부름을 입은 성도, 그 부름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뿐입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자 될 수 없는 자가, 성도 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들의 삶은 충분히 풍요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노 아래에 있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정말 감사 감격하는 이 마음이 한순간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제가 기도드렸지만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택한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들의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진노 아래 있던 죄인된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심을 입었사오니 오늘 이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선한 소원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품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편만히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백성들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K컬처라고 하는 그릇된 문화들이 젊은 세대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고 폐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질곡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혈관, 신경, 세포, 아버지 하나님 관절 모든 것들 주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아버지 주의 종들을 주여 고쳐주시고 아버지 사는 날 동안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을 깨끗게 고쳐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